좌파의 기원과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유물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반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우파의 정체성은 신본주의와 성경과 종교개혁에 입각했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보수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무지한 발언입니다. 이들의 주 논리는 좌파와 진보주의에는 동성애나 낙태 문제와 같이 기독교 정신과 위배되어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반성경적 사상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좌파나 진보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려두어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을 수용하고 반대로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외면하는 성향을 말하죠. 그러니까 확증 편향은 결국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정보의 객관성과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로 대변되는 한국 안의 정치적 진영들은 각각의 논리들 안에 이런 확증 편향적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증 편향된 논리들을 중심으로 요즘 한국 기독교 보수 유튜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현혹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콘텐츠는 도대체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좌파와 우파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보수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기독교인들은 진보 좌파가 될 수 없는 것인지도 간략하게 살펴보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 정치관은 무엇인지도 다뤄보고자 합니다.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좌파와 우파의 의미가 사상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급진개혁과 사회주의, 농민과 노동자, 빈민 등을 대변하며 개혁을 일으켰던 자코뱅파와 온건개혁과 자유주의, 자본주의, 상공업자, 부자 등을 대변하는 지롱드파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롱드파가 자신들을 가리켜 보수주의자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보수주의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고, 자코뱅파가 사회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의 진보를 사용하며 이렇게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를 죽이느냐 마느냐를 두고 국민공회의 의장석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급진파인 자코뱅파가 앉으면서 좌파,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우측에 앉으면서 우파가 앉은 것이 좌파와 우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울타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넘나들 수 없을 만큼 높지도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맞물려 있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죠. 하나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생활 방식과 제도의 변화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정신적 태도를 말합니다. 진보는 말 그대로 생활 환경의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과 그에 따른 제도의 조정 필요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정신적 태도이며, 보수는 익숙한 것을 지키려 하다 보니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진보주의자들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로 오해되고,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로부터 단순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라는 서로 다른 정신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누구는 보수주의자가 되고 누구는 진보주의자가 될까요? 생활 환경의 변화에 강하게 노출되는 사람이 먼저 새로운 생활 방식과 제도의 조정 필요성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환경 변화를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한 사람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신속하게 받아들이죠. 한마디로 진보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자의 여집합입니다. 보수주의자는 기존의 지배적 생활 양식을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보수주의가 기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영원히 보수주의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특정한 사람들의 독점적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속성입니다. 보수주의는 단순히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변화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생활 양식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민감함의 차이죠. 보수가 구심력이라면 진보는 원심력입니다.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있기에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진보주의자만 있는 사회는 안정성이 없고, 반대로 보수주의자만 사는 세상에서는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둘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보수와 진보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심할까요?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역사적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서구 사회에서 200년 동안 진행되었던 보수와 진보라는 사상체계가 자리도 잡기 전에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의 건전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이 어떤 이야기만 하면 야 너 빨갱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이죠. 휴전선 북쪽에 아직도 그 세력들이 남아있으니까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적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남북의 대립이라는 구도와 상관없이 단지 나는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 이걸 빨갱이로 몰아가냐라며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선은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좌파의 기원과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유물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반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우파의 정체성은 신본주의와 성경과 종교개혁에 입각했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보수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무지한 발언입니다. 이들의 주 논리는 좌파와 진보주의에는 동성애나 낙태 문제와 같이 기독교 정신과 위배되어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반성경적 사상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좌파나 진보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좌파와 진보주의는 결국 공산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권력이 주어질 때 한국은 북한처럼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란 논리적 비약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0년에 누가 공산주의를 동경할까요? 아직도 60년 전 색깔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매몰되어 있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파 역시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똑같은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정치 이념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에는 우파와 보수주의 역시 기독교 정신에 끔찍하게 위배되는 수많은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역사관을 보더라도 우파는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학살하고 가짜 간첩을 만들며 약자들을 착취하고 부자와 재벌들을 위한 정책에만 앞장서 왔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추구하는 모든 방향에는 결국 다 유물론적 사고와 인본주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안에도 성경적이지 않은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좌파가 성경적이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적 사고에도 당연히 유물론적 사고와 인본주의적 관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느 한쪽은 깨끗하고 선하며 반대 입장은 철저히 악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면 아무래도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속한 사회를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 변화를 추구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아 보이면 기독교는 진보적 입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공정과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면 기독교는 우파적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하다면 기독교는 당연히 좌파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구상에 완벽한 이론과 사상,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상이나 이론 또는 여기에 기반한 국가론이 완전하다고 주장하면 이는 성경적이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는 모두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보수나 진보 둘 중에 택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좌파가 악이고 우파가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정훈 교수나 김영현 전도사와 같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내세우기 위해 성경을 갖다 붙이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정작 성경의 원래 목적과 방향을 파괴하고 있는 슬픈 현실들이 많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정훈 교수를 비롯해서 김영현 전도사, 안희환 목사 등 기독교 보수 유튜버들은 마치 좌파는 곧 동성애, 좌파는 곧 낙태 찬성이라며 그래서 좌파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의 체계를 전복시키려는 악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과 덫안에 걸려들기만 하면 현대판 마녀 사냥을 통해 한 사람의 삶과 인격을 철저히 짓밟는 일들을 분별 없이 가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동성애, 낙태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입장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하나의 기준으로 어떤 한 사람과 세력 자체를 규정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매우 복잡하고 다면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보수 유튜버들의 논리를 따라 들어가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정치적 성향을 성경으로 교묘히 포장해서 만든 프레임에 한 단체를 끼워넣고 꼬리에 꼬리를 물기식으로 그 단체에 조금이라도 연관만 되어 있으면 가차없이 사상적 폭력을 휘두르고 인격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가보지도 못한 신학교에 대해서 좌경화되었다, 좌파 세력에 넘어갔다, 빨갱이가 점령했다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고서는 거기에 속한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까지도 매도해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정훈 교수도 김영현 전도사도 결국엔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귀동량이나 독학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한다면, 그리고 이런 잘못된 세계관에 매혹되어 빠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약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적어도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설교와 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공적인 활동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교육적 절차와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가장 최소한의 교육적 절차와 자격을 거치지 않고 두렵고 떨림이 아닌 성경은 이것을 말한다고 거침없이 자신만의 자기 생각을 펼치며 사람들을 선동한다면 이만큼 위험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칼빈은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은 교회의 표지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최소 10년 이상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하며 내가 이해하고 해석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을 반복해도 참으로 두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런 최소한의 과정 없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신학 서적을 독파했다고 우리는 쉽게 강단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교를 채 1년도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전도사라는 자격을 부여해 주었으며 누가 그에게 강단을 내어 맡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급격한 회심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자리가 절대로 강단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 리뷰어라고 해서, 구독자가 10만이 넘는 유튜버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자의 자리를 쉽게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쉽게 강단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최소한의 과정과 검증이 없으면 이처럼 내 편이 아니면 전부 좌파 빨갱이이며 기독교인은 절대로 진보이거나 좌파일 수 없다는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 성경도 그런 프레임으로 해석하여 결국 성경이 정치 성향에 의해 난도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적 정치관을 세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치는 이렇게 하라는 명확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또 다르게 보면 성경은 각 개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한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회는 이스라엘이란 사회인데,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왕이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잘 추려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 가치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사실 신학적으로는 이런 논의는 매우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건 아쉽게도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정치관을 가르쳐야 할 목회자 본인들도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익숙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정치관은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샬롬이 세워지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아모스와 이사야와 같은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실 때 항상 소외되고 약자인 이웃들을 살피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회 약자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돈과 권력과 힘 있는 자가 갑질하는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로 표현되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로 사회적 약자가 대표되는 이 사람들을 잘 보듬어주는 사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좋은 정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정치 관점은 이 사회의 약자들을 이 정치 정당과 정치가는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 부분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참 하나가 되기에도 부족한 상황임에도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분별과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